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장학금을 후원한 아이들이 88명인데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잘 성장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이 또 이렇게 축적해 놓은 그 대학 학자금은 저희들이 보니까 3천만 원이 넘도록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을 가서 선택했습니다. 남리에서 크리스탈 1명과 크리스탈이라는 여자아이 1명과 산빈센트에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 남자아이 2아이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인터뷰를 다 하고 또 대학 갈 수 있느냐, 대학 가면 4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4년 이내에 공부를 마쳐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이 되면 남리교회와 산빈센트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4년 동안 절대 연애하면 안 된다. 결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필리핀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장학금을 끊는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 그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겠다. 이렇게 해서 2명을 서약을 다 받고 사인하고 2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2아이 인터뷰를 하고 이제 마지막 결정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안락교회 후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대학을 무료로 다니게 된다 했더니 2아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대학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던 아이들인데 공부는 잘하는데, 여러분의 장학금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2명의 아이를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에게 전달한 말이 있어요. 안락교회 가고들랑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라는 것을 꼭 가서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인사해야죠. 그래서 잘 우리 팀 53명 하나도 아프지 않고 사역 너무나 잘 감당하고 세계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역동적으로 부흥하고 좋아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 받고 왔습니다. 힘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보니까 지금 12기 가운데 거의 한 450명가량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참여하지 않은 분들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한 번쯤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제 포로 이후에 1차, 2차, 3차 귀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세스바살, 예수와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다가 중단되게 됐죠.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게 되죠. 2차 포로 귀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럼 에스라가 와서 나머지 성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스라 10장까지 마지막 했죠. 마지막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 다 이혼하라. 누구와 결혼한 사람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은 다 이혼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애도 낳았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런 가정을 이혼시키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이혼의 관점이 아니라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 아멘. 성경에 아주 일관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유함, 정체성,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2번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화되면 그 세속화를 되돌리는데 피가 맺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주 잔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스라의 선포를 듣고 몇 명이 이혼했다고요? 113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레위 사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하게 된 거죠. 다가 이혼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속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아내를 내쫓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이 세속화의 대가가 얼마나 커다라 했는가를 후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쌍둥이 하나의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인 번역을 하면서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본래 한 권의 성경책이었어요. 한 권의 성경책이라는 말은 뭐예요?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에스라일 것이다, 느헤미야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환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벽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 한국 교회 안에 요즘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강해 설교를 하거나 사모하는 성경이 느헤미야라 합니다. 왜 느헤미야를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강론하고 사모할까요? 무너진 성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6가지 수많은 게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 말씀을 풀어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처음 신앙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다 그 무너진 성벽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성벽은 완벽하다?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건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관점은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무리의 사람이든지 때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여기서 소명이라는 단어는 부르심, 비전. 한번 따라 봅시다. 부르심, 비전. 이걸 주셔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제가 항상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부르심을 하세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근데 두 번째 또 부르심이 있어요.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역을 위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부르심을 우리에게 항상 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발견하셔요. 나는 무슨 일에, 어떤 사역에, 어느 곳에, 어느 사람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못 찾아내면 느헤미야 헛공부한 겁니다. 나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에게 주신 독특한 리더십이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이고 여러분 공동체 순회, 여러분의 속한 모임의 여전도 안에 우리 수요 예배 나올 정도 보면 거의 다 리더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아니면 느헤미야가 어떤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가 갖게 된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또 찾아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냥 재건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기도와 계획 속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재건했는가? 그 프로세스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교회를 할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나 교회를 건축할 때나 마구잡이로 짓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기도와 어떤 프로세스 계획 속에서 의도한 바, 그러나 성령의 간섭 속에, 성령의 주도권 속에 지어지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꼭 반대자를 만나게 돼요. 그 반대자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5가지 정도를 배우시면 느헤미야 공부를 잘 완벽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주신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가? 마지막이 뭐라고요? 마지막이 뭐라고요? 다섯 번째? 여러분, 이런 다섯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후에 태어난 제2세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가랴. 근데 하가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가랴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이제 감이 잡히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로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표현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뭐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신앙과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성벽 재건에 쓰여지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될 때는 성인이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가랴가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시다. 그럼 다시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일단 누구예요? 그 아버지 스가랴, 하가랴의 마음속에 이름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끌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술 퍼먹는 사람이었나 보다, 양조장 주인이었는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왕궁은 하도 많은 암살들이 많았어요. 오늘 성경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신하에게, 하인에게 독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독살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주사기로 와서 꽂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독살했을까요? 음식을 통해서 독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안전과 가장 직결된 사람은 누구예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그냥 관원장이 아니라 왕 곁에서 왕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신뢰한, 음식을 검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상담하고 왕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포로된 파사에서 태어난 나라예요.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인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겠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관원의 눈에 띄었어요. 이거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린 느헤미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이름도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이름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관원에게 발탁을 돼서 관원이 되었네요. 처음부터 술 맡은 관원장 됐을까요? 말단 관원이 됐겠죠. 말단.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국공무원이 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애가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상급자에게 눈이 띕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왕궁에 소개를 해요.
성경에는 없어요. 과정을 제가 말해보는 거예요. 왕궁에 소개한다고 다 왕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또 그 왕궁 안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하니까 누구의 눈에 띄었어요? 결국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눈에 띈다고 술 맡은 관원장을 다 맡기나요? 자기 생명을 맡긴 사람인데 어떤 신실하게 믿을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죠. 드라마를 갑자기 만들고 싶네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탈 텍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이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뭘로 와 있어요? 포로로 와 있는데 자기가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파사가 이어받았잖아요. 결국 파사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의 수종을 자기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묻습니다. 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출세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정도 승승장구하면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진짜 하기 싫은, 왜 남의 나라가 잘 돼, 더군다나 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그 왕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이 하나니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의 형제 같은 사람,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니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불러서 왔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성벽 재건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밀 특사를 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자기가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한테 내 조국의 현실은 어떤가 물어봐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 묻지 않았다면 뭐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물음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니가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고 다 망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보세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갖는 내 백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성벽 재건에 실패하게 된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불타올랐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백성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을 지펴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얘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잘 믿는 친구 있어요. 서울에 있는 영광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근데 얘가 어느 날 중국 영화를 보다 가슴이 불타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는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중국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에, 그때 마침 우리 수련회에서 막 은혜 받았을 때거든요. 근데 중국 영화를 보면서 얘가 왜 가슴이 불타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 구동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영화를 봤더니 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리고 다 웃었어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식당 가면 짜장면만 먹어요. 그 후로 얘는 읽어도 무협지만 보고 영화를 보면 중국 영화만 봐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선교사가 돼 있는데 어디에? 중국 선교사가 돼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장난인 줄 알았다니까요. 중국 영화를 보면서 무슨 소명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뜨거워질 인간은 중국 영화를 보면서도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부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중국 영화 보면 웃겼는데 얘는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오늘 갑자기 어떤 소식을 전하세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지역. 그런 걸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맥박을 빠르게 하나님께서 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걸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기도와,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와 금식. 참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을 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해결점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겠다라는 선언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냐면 세상의 힘을 다 동원했을 때 안 돼 본 사람, 세상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배신당해 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해서 기도와 금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었죠. 오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균형 잡힌 기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게 두 가지 주제가 성도를 균형 잡히게 만들어놔요. 이게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 신명기 신앙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할 때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가 이렇게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의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죠.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명기적인 계약을 말해놓고,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벽이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의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십니다. 커다란 대전제를 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십니다.
이 과정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회복 없습니다. 회복이란 없어요. 자꾸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 없다고 말해요. 그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억울하면 누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요. 솔직히. 내가 항상 억울하다고 말하면 누가 이상한 분이 돼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복,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정당한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까지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갖죠. 그 다음에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기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여,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무엇이 되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 민족과 자기 삶 속에서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랐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와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 성벽 재건을 허락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락을 받아요. 이 허락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뭐였기 때문에 허락 맡은 거예요? 술 맡은? 여러분,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시켜주신 겁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제 말씀드렸죠. 나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이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보여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예수 안 믿으면 내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이 안 보이고 남의 무너진 성벽만 보여요. 참 이상해요. 남의 교회, 남의 성도, 내 아내, 내 남편의 무너진 성벽만 보여요. 내 아내의 무너진 성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오늘 그걸 이제 결론으로 다루기 원합니다. 소명은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소명은 나의 삶에 대한, 보세요. 소명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명은 나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이 무너진 성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가슴 치면서 금식합니다. 왜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하나님, 내 백성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됐죠. 그러나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9절에 읽었죠.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신명기의 계약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게 새로운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소명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소명은 갖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소명은 내가 그 소명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얻는 건 그건 개꿈이라고 말해요. 소명은 어느 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오라고 했나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니 너 좀 와라 해서 왔나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물었죠. 너 이 나라 백성, 우리나라 예루살렘이 어쩌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불이 타오른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비전과 소명은 어느 날 갑자기 잉태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잉태하듯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게 다수가 잉태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소명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한다고 다 따라올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여러 군데 관련된 사람에게 보내고, 근데 하나님께서 당회라고 하는 소수의 리더들에게 선교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이걸 10년 동안 끌어와서 지금 세계교회가 개척되고 다 부흥하고, 또 우리가 매년마다 가서 섬기고 88명의 아이 장학금 되고 2명의 아이 대학 보내고 내년 되면 4명 보내고, 이게 저절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택된 소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잉태하게 하시사 그 잉태된 비전을 끝까지 10달 동안 품으면, 10년 동안 품으면 나오는 결과가 이런 결과인 거예요. 다수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 예배가 그런 선택된 소수의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소명 생각하면 우리는 좋은 생각이 소명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전혀 달라요.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건 좋은 생각,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제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좋은 생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신 그 소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정이어야 돼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세요. 또한 세 번째, 소명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1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왜 된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왕이여, 내가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그 허락을 맡으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아버지 하나니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이름을 주시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부모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점점 성장하면서 신앙이 생겼겠지요. 그때마다 정말 내 원수의 나라에서 그 관리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오늘 하나니가 와서 소식을 전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래요? 왕에게 찾아가서 내 조국에 돌아가서 내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왕이 아닥사스다가 허락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에 여러분이 왜 시집 갔는지 지금 알아내셨어요? 알아내셨어요? 몰랐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 여러분을 왜 시집 보냈는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남편과,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과 만나게 하셔서 왜 결혼시켰는지 이유를 알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 안락교회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별명 용병교회잖아요. 여러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그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찍어서 안락교회 보내셨는지 이유를 아셨어요? 제가 이 얘기 했더니요, 어느 한 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유 알았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 충전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번아웃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락교회에 왔더니 예배 안에서 꽉 채워진 느낌을, 채워지는 감동과 느낌과 체험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는 너 채우고 이래라 라는 뜻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닥, 자기 적국의 왕을 수종드는 일, 저 같으면 독살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 얼마든지 독살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결국 이 일에 사용하실 것임을 그는 몰랐지만 결론을 보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고 죽도록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자리를 버티고 나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를 있게 했는지를 반드시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마구잡이로 쓰지 않으십니다. 아주 정교하게 있어야 할 자리를 있게 만드시고 겪어야 될 일을 다 겪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정교하게 조합해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자리나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순종되는 일을 하기 싫었지만 그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이 지금 내 직업을 왜 갖게 하셨는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했죠. 제가 공대를 4년 나왔죠. 저는 진짜 공학을 좋아했어요. 믿어지시는 바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면 저는 평생 공돌이로 연구원으로 살려고 카이스트 진학을 위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대 공부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맞아요. 수를 계산하고 합리적이고 단계를 따지고 논리적이고 단순해야 되고 이렇게 맞더라고요. 근데 질병에 걸려서 신학으로 길을 바꾸게 되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공대생이 서술을 써야 되니까 제가 평균 학점이, 아마 우리 당회가 저를 제 신대원 성적을 보고 뽑았더라면 저를 분명히 안 뽑았을 거예요. 제 성적이 거의 C 아니면 잘하면 B, B제로 뭐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신대원에서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저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술이 안 돼요. 이게 논리, 이렇게 막 긴 문장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저는 문장을 짧게 기승전결해서 쓰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공대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대생은 일단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쉬운 말로 전달해야 되고 짧은 문장으로 전달해야 되고 기승전결이 아주 명확해야 되고 심플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제 설교의 특징이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제 신대원 3년의 경험이 나온 게 아니라 제 4년 동안의 공대 생활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간은 저에게 필요 있었다 없었다? 필요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명은 내가 즉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다는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니아의 말을 듣고 성벽 재건을 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준비된 기간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고 관원장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죠.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명이라는 것은 어느 날 들려온 소식에 나의 관심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교훈이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주차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어느 6년 전인가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는 다 기피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저 떼약볕에서 비 오는 날 주차 봉사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했는데 그분만 그게 가슴에 자기가 망치를 치듯이 자기 가슴에 와서 쿵 치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 네가 해라. 그래서 그분 지금까지도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은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명을 안 받은 거죠. 그분이 똑같은 메시지였더라도 자기 가슴에 치는, 똑같은 중국 영화를 보더라도 자기 가슴에 울컥하고 무엇인가 중국 민족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생겼듯이, 이번에 우리 교인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가셨어요. 이 집사님은 아이가 없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후원을 하게 됐죠. 2만 원 매달 후원하는 장학금 후원한 아이를 남미에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통역을 통해서 부모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살아왔냐 했더니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나에게는 엄마가 없다고 너무하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 계모가 들어와서 그 계모와 살고 있다고. 근데 집사님이 그 말에 그냥 가슴이 확 울컥해져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자리에서요,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이 아이의 4년 장학금을 자기가 대게 놓으라고. 여러분, 이런데 감동이 없어요. 왜? 여러분, 이게 아무나, 그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4년치 장학금 아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I'm no mother, 그 말에 그 집사님의 가슴을 꽝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 아이의 4년치 장학금을, 근데 그 아이가 아직 어려요. 대학 가려면 한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그 아이를 대학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하실 일 없냐고 했더니 남루이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화장실 500만 원 정도 필요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면 미리 그 500만 원을 내가 내겠다고 해서 이번에 목적 헌금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나에게는 너무하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가슴에 쳐서 이 아이를 하나님 저에게, 그래서 그는 입양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아이를 나의 수양딸로 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끄는 일, 사역, 관계, 이런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소명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랜 기간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식을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공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의 성공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가거든요. 가서 재건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렸을 때 그게 느헤미야의 성공이에요. 어렸을 때 말단 9급 공무원으로 발탁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그 9급 공무원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게 느헤미야의 성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죠. 그래서 왕의 눈에 띄고, 왕의 눈에 떴을 때 하나님은 하기 싫습니다. 내 적국의 왕이 그 수종들은 술 맡은 관원장을 제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겠지요라고 성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달라고 했던 그 과정이 느헤미야의 성공이었던 거예요. 이런 성공, 작은 성공이 쌓여서 나중에 무엇을 만들어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놓는 겁니다.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시면, 좋은 직장 취직해 주시면,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해보려 합니다.
성경은 그런 예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현실 속에서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 앞에 충성됨. 의미는 몰라요. 내가 왜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지금 싫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직업, 나의 사건과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이래서 저를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셨군요 라고 해석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남의 무너진 성벽만은 발견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삶 속, 내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